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야곱의 장자권입니다. 다 같이 야곱의 장자권. 야곱의 장자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권 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뭐냐면 첫째,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에덴이 회복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고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를 때는요,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가 예수 믿고 이 집안에 입양돼서 받은 축복이 뭔지를 이렇게 아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태어나면,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곧 왕이 될 거란다. 너는 곧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된단다. 계속 가르치죠. 그러면 애가 자라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애가 자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부모가 애한테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빠져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팬데믹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동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거의 4개월 동안을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또 우리 성전이 있어가지고 뭐 밤새 여기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 아침에 나온다고 누가 말할 사람이 있나? 저녁에 있다고 누가 말할 사람이 있나?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뛰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성경의 역사는 몇 년? 6,000년. 성경의 역사는 6,000년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1,000년이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6,000년이라는 이 성경의 시간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처음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성경을. 그러면 첫 번째 2,000년의 역사를 대략하면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 아멘. 그 소리는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에덴을 지으셨다. 이 소리 뭐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 그 축복의 장소를 미리 준비한 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해 오셨지 여러분들한테 고생을 하나님이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 첫 번째 지은 죄를 가지고 에덴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떠난 그 소리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살게 되는 죄의 열매,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게 2000년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악이더라. 인간이 죄를 지면요, 생각하는 게 악이고 계획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계획은 다 악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20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시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하면서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2000년의 역사를 아주 짧게 말한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2000년의 역사 족보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2000년 안에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10년, 앞으로 10년이면 아마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신랑을 직접 여기서 만나갖고 에녹처럼 그냥 올라갈 거잖아요. 네? 엘리야처럼 죽음을 맞고 잡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 세 파트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 6000년 중에 인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사람들이 정하기를 BC와 AD로 나눴어요. 그쵸? 그래서 앞에 4000년과 뒤에 2000년도로 나눠가지고 BC와 AD로 나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고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가 있으면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지금 교회 밖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진 않을 거예요. 내가 비록 지식은 부족하지만 눈치라도 있어야 되구나. 코치라도 있어야 돼. 근데 눈치, 코치가 없으면 이게 참 꼴짝봐요. 이게 딱 보니까. 그게 다 있으면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 않아서 못 받을 거야. 눈치, 코치도 있는 데다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까지 있네. 와,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다 같이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갖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신랑 그림자를 밟고 가면 안 되고 신랑의 손을 팔짱을 끼고 가야지 그림자를 밟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로부터 지금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말세다 이래 말해요. 말세다. 왜 말세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날부터 2000년 동안 지금 말세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당시도 말세라고 그랬더니 뭐 지금도 말세라고 그래.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말세라고 그러니까 에이 이것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년이나 시간을 걸리도록 기다렸을까? 저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천국 가서 하늘나라의 상속, 이 땅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길이 오래 참으신 거죠. 그래서 곧 이제 문은 닫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한 말씀이 뭐예요? 일성. 예수님이 30세가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일성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우리가 돌아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과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에는 이 교회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 교회에 다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한국에서 살았는데 내일은 미국에서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서남북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내 개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든 그걸 회개하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사람을 따라 사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천국을 향해서 내 삶을 바꿀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거를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회개하는데 이 죄를 짓고 살았어.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개념은 천국을 향한 삶.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정확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거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제 갖다 조립만 하면 돼요. 거기를 섬길 성물과 사람들이 다 준비됐어요. 그냥 장소 정했어요. 장소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제3성전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마지막에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8년 전에 스마트폰, 클라우드, 베리칩에 대한 관계를 알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베리칩이 언제 만들어질까? 스마트폰이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 클라우드를 이해하지만 클라우드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저한테 새해 벽두에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완성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걸 사용할 건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졌어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뒤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그거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을 보니까 거기 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좀 눌러주시면 왜 안 믿어지는가? 그리고 왜 안 믿어지는가? 그리고 한 가지, 믿어진 사람들은 왜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타락할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 보면 여러분들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우와,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달과 별이, 저 해가 저렇게 정확하게 누군가의 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했겠냐?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해서, 죄로 인해서 악해서 그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미혹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섬기더라. 그리고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더라. 그게 뭐예요? 만무이신이에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딱 둘로 나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해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생겼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비록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교회에 오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복이에요. 기복. 나한테 뭐 돈만 주신다면 뭐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봤죠. 그러니까 주일날 직장에서 오라 그러면요 꼼짝없이 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포기합니다. 저 자르려면 자르세요. 전 주일날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돈. 그러니까 주일날이요. 이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이에요. 난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안 가도 그냥 이 땅에 살다 끝내겠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죽어도 와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다 문 닫겠어요. 과연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워야지. 지금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지혜롭게 해야지. 비대면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우리는 교회 안 드리고
동영상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아니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도 난 교회 가겠다. 지금 이렇게 둘로 쫙 갈라졌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게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천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살기 위해서 지혜를 택할 것이냐? 난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장작권까지 가졌는데도 왜 다시 살아갈까?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 그리고 세상의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95%가 세상에 중독돼 있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중독돼 있는가? 혹시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 있나요? 나는 술이 없으면 나 못 산다. 나 마약 없으면 못 산다. 이거 중독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박과 섹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보죠. 도박장에 안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만 끝나면 돈만 주면 무조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잖아요. 예? 또 그 다음에 섹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특별히 그 동성애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이게요 처음에는 남녀 간의 섹스 중독이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남녀 간에도요 섹스 중독이 걸려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아이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중독이 뭐냐면 게임. 스마트폰만 잡으면 애들 다 게임해요. 스마트폰만 잡으면 그걸로 SNS 하거나 드라마 보거나 뭘 해요. 이 스마트폰 중독, 이게 지금 거의 젊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중독 현상이에요. 어른들은 게임은 안 할 줄 알아도 이 스마트폰을 갖고 별짓 다 합니다. 지금 포르노 있죠, 포르노.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포르노를 중독돼요. 이 젊은 애들, 특별히 젊은 남자아이들. 포르노가 뭔데? 아, 모르시는 거야. 그렇다니 몰라세요. 왜? 포르노가 안 해. 모르는 게 상식이에요, 그때는. 나중에 살짝. 나중에 살짝. 근데 목사가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그 여자들 그 벗은 모습을 봤죠. 근데 막 가슴이 뛰어요. 안 뛰면 남자가 아니지. 네, 남자예요, 제가 남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뎌져요. 무뎌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죄책감이 있잖아. 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자꾸 생각나요. 그럼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나중에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친구 것도 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어떤 사무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사무실에 화면을 딱 쳤는데, 여자가 벌금 벗은 모습이 딱 나왔어요. 근데요, 그 잔상이요, 며칠 가요. 목사도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여자의 그림이요, 내 머릿속에서 잔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충격이 몇 달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되면요, 안 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게요. 돈을 내고 봐야 돼, 이제. 돈을 봐요. 그럼 우리는 공짜로 봤잖아. 근데 돈을 내고 볼 정도다. 그럼 이미 중독된 거예요. 포르노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된 사람들이 현대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의 95%가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톡스라는 말 들어봤죠? 디톡스. 여인들이 아마 디톡스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디톡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가 디톡스케이트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중화 또는 해소,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거, 디톡스라고 해요. 디톡스케이트. 근데 이게 인톡스케이트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어떤 물질에 중화학 물질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걸 디톡스 하는 거잖아요. 살자고 하는 거잖아. 살자고. 내 육신이 살자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뇌에 중독된 게 있다고요. 그 중독된 거를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디톡스를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듯이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 중독된 거를 회개함으로 디톡스케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의 그 중독된 세상으로부터 중독된 거를 회개를 통해서만이 디톡스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어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독된 삶을 가지고 내일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회개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중독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에, 또 SNS에, 스마트폰에, 드라마에, 영화에 내가 중독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걸 회개를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가? 좋은 거 먹어야지. 디톡스만 하면 죽어요. 거기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중독된 상태에서 회개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옥집사님하고 아침에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참 좋은, 이게 병을 통해서 이렇게 복이 되셨더라고요. 왜냐면 막 좋은 거, 영양제, 뭐 비타민 막 이런 것만 챙겨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그 영양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고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드시면 이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중독된 거를 끊겠다라고 작정했으면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요, 1시간을 딱 떼놓고 무조건 1시간은 내가 더 잤다고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나 전도하리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전화 통으로라도 전도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레이스 처치입니다. 그레이스 처치. 다 같이 그레이스 처치. 발음 좋죠? 그레이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레이스 처치. 지난주 여러분들의 그 주보를 보면은 거기에 GRACE에 대한 의미가 쫙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great rich, 그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 Christ expens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A, at, expenses, Christ's expenses.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값으로만이 우리가 축복, 부여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grace라는 단어가 굉장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grace,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탁스테이트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홀리 거룩함으로 바꾸려면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과는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못 해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 중독된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의 입으로는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암만 100번 1000번 외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지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랐던 데마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데마라는 사람 알죠? 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데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같이 간 사람이 데마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렸어요. 그 소리는요, 구원의 선물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요, 어느 교회 목사처럼, 어느 교단처럼, 어느 신학적인 이론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건 하나님 쪽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구원했는데 절대 포기 안 하죠.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도 하나님은 포기 못해요. 그런데 누가 택하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이 감옥 갔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하죠. 감옥에 가서 평생 살다가 죽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 못하듯이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을 포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하지만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이 감옥에서 죽을래요.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부모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세상에 나가서 개가 천선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그걸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 못한다는 뜻이지 지옥 안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천국 안 가? 아니 지옥 안 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기도 95%가 중독돼 있다니까요. 저도 중독된 게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내가 못 살아요. 이게 중독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그거는 중독돼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하거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적어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뉴스를 보지 그거를 내가 제껴놓고 뉴스를 보진 않아요. 뉴스를 봐야지. 그런데 그것도 중독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네. 영화에 중독된 사람들, SNS에 중독된 사람들, 카톡을 붙잡고 살아. 아주 그냥 유튜브를 붙들고 살아.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하루에 만약에 1시간, 2시간 이상 된다면 여러분들 이미 중독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거 반만 자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되어 있는 유튜브에 반만 잘라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세요. 아멘. 이걸 못 해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딜 가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서 날 좀 쳐다봐. 네. 그리고 주님 그렇게 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날마다 가다가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 중독돼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네, 주님 갑니다. 주님 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뒷걸음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이삭의 순종, 야곱의 순종, 야곱의 믿음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라 라고 말했다. 그럴 때, 자,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어요. 자, 이삭은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4년이나 어린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속받잖아요. 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사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무슬림,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장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소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권, 주인, 여러분 모든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나서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이러지 마세요. 내가 내 것도 마음대로 못하면 이러지 말아요. 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그죠? 자, 쌍둥이를 낳는데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 쌍둥이를 뵀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네가 네 복 중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 두 민족이 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비롯했다. 그런데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서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다든가 아빠 말을 뭐 잘 들었다든가 이런 게 없이 뱃속에 있는 애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리브가에게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알죠. 엄마가 아는데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가 비록 큰 아들이지만 네가 네 동생의 종이 된다. 어떻게 말을 해요? 엄마가 말 못하죠. 여러분들 하겠어요? 아니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그런데 지내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빠는요 장자 에서에게 지금 그 장자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네가 당연히 내 상속자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야곱이에게 이 장자권을 주셨다고 하셨을까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드디어 이삭이가 늙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큰아들을 불러요.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사냥을 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즐거이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야곱이는 집에서 엄마와 같이 있었잖아. 집안일을 돌봤잖아. 그러면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형이 오더니 야 내가 피곤해 죽겠다. 야 병가 죽겠다. 너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이거 팥죽입니다. 그거 나한테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가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요. 근데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 야곱이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나는 할렐루야. 그런데 에서는 에야 뭐 하나님의 장자권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거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래 한번 당신이 누리는 천국 좀 봅시다. 그럼 들어가 보면요 다 지옥이에요. 뭐 있다고 들어가 보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지켜봤잖아요.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다른 거 다 누리고 그러면 천국이지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에서의 삶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엄마 치마폭에서 놀면서 엄마를 도우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뭘 듣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 엄마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그 자식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그 치마폭에서 자란 야곱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이삭이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거구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삼았다. 계속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는 내가 차자인데 둘째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받을 수 있나.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할 때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그 팥죽의 장자권을 팔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세상에 거하고 이렇게 막 바꿔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백만장자를 만들 테니 예수님 포기해라. 과연 그 유혹에 단칼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상속권. 아멘. 아멘. 나는 장자의 축복 그걸 내가 받겠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순종으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하나님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할렐루야. 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이러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이래요. 또 사업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축복을 해줬더니 이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하지만 너무나 막 이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막 팔겠어요. 이러죠. 내가 부자만 될 수 있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소리 하겠냐. 내가 그걸 이해한다. 근데 말을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너 하나 지옥 가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자식들은. 그래서 야곱이는 하나님의 장자권, 아빠의 장자권에 욕심이 있는 거고요.
에서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가 그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아니 엄마, 아니 내가 또 아빠한테 가서 기도를 받다가 아빠가 야, 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너 이 자식이 이게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했어? 이놈아 저주랑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리브가가 엄마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네가 창자가 되라. 엄마의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거짓말을 가르쳐요? 아니 아빠를 속이고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식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상식은 이 성경을 통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그래서 성경은 아빠를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내가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팔, 그 다음에 이 손목, 그 다음에 이 목에다가 염소 털을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야,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진짜 에서냐? 네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너 좀 가까이 좀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거든. 이게 큰아들은 털이 많거든. 그 분명히 옷은 그리고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두 번이나 물어봐요. 이삭이, 네가 정말 에서냐? 네 아버지, 내가 당신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는데 이삭이 그거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도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 내 기준의 윤리, 내 기준의 상식, 내 기준의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책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한국의 양심하고요, 한국의 상식하고요, 미국하고 달라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윤리, 도덕, 내가 착하다, 내가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았다 가지고 천국이 정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를 믿고 안 믿는 걸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것으로 천국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룻이 누구였어요? 자기 신랑이 죽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시어머니가 야, 너 이제 네 신랑도 죽었는데 네 나라로 돌아가서 네 민족으로 가서 다시 시집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룻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는 이 집의 시집온 이상은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 집에 시집가서 결국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시집갔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둘씩이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은 저런 점점 망하려는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여인의 그 부정함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식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여인의 믿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의 믿음으로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 가운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 너 그걸 믿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시집간 이상은 나는 내가 낳는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나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지 여러분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장자권을 받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 야곱은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빈손 들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3단계 증명이 돼야 돼요. 다말처럼 룻처럼 3단계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당사자인 누구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잖아요. 합법적으로 본인이 팥죽으로 팔았잖아요. 자, 그래서 형은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또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마의 믿음으로 다 같이 엄마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의 장자의 축복권을 얻는 거죠. 그럴 때 엄마의 믿음을 이삭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야곱이가 결국은 장자권을 갖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다고 해서 꿈꿨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한테 장자를 얻기 위해서도 팥죽을 파는 거고요. 아빠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저주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받고 너 쫓겨날 수도 있는데도 엄마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빠를 속이고도 그 장자권을 받는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이게 믿음의 여인들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룻기를 읽어보면요, 룻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어떻게 그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택하는지, 그리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지, 이게 족보 속에 쫙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 과정이 똑같아요.
이 3단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첫째, 누구로 인해서 이 구원의 선물과 장자권을 가졌나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잖아,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중독된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공짜로 그냥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냥 상속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했던 중독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디톡스를 하고 그리고 난 내일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로 이 상속권을 받아서 내 자식들에게 나는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해내면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 그 구원의 선물은요 언제 뺏겼는지도 모르고 뺏기고요 장자권은 결코 여러분 자식한테 줄 수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을 못하면 2시간 못해요. 누구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하루에 3-4시간 예배 못 드려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 반만 잘라내세요. 일단 반 딱 잘라세요. 눈 감고 반 딱 잘라세요. 내가 2시간을 뉴스 봤으면 1시간으로, 드라마를 3시간 봤으면 1시간 반으로 줄이세요. 딱 잘라놓고 먼저 숙제를 하세요. 먼저. 이거 다 한 달에 하겠다? 아니 이 뉴스 끝나고 나서 할 거야. 이 드라마 끝나면 할 거야? 절대 못합니다. 거꾸로 이걸 한 다음에 뉴스 편안하게 보세요. 드라마 편안하게 좀 보세요. 괜히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먼저 하면 되잖아. 먼저 애들한테 그러잖아. 학교 갔다 오면 야 숙제부터 해라. 좋게 말할 때 숙제 해놓고 놀아라. 근데 꼭 놀다가 급하게 못하겠는데요? 이러한 자식아. 꼭 이러잖아요. 우리 미시엘 집사님처럼 너 이리 와. 숙제 끝나니? 딱 이렇게 딱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식 잘 키운 걸 보면 참 기특해요. 그래서 우리 바넷이 이 동네에서 펜파베이 에리아에서 최고의 리얼터 부동산 중개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투표를 해서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면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바넷이 빨리 엄마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기서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뼈대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에 여러분들이 입양됐고 그 집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집안에 법도 있는 명문가의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왔더니 이 집안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세오경을 배우는 거야.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그 집에 입양됐는데 개참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공주로 왕자로 태어났는데 결국 나중에 궁에서 떠나서 유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그렇게 돼요. 다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상속하려면 여러분들이 훈련 안 되고 상속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13살 때까지 누가 가르치냐? 아빠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는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된 집안을 명문가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문가에 입양되어서 내가
이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뼈대에 있는 집안의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중독된 세상의 것으로부터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아멘. 보톡스로 끝나는 게 아무 죽어요. 먹어야 돼요. 이제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이지. 아멘.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로, 예배로, 예배로, 교제로, 전도로 전도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된다. 이게 성화의 방법이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상속권을